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했던 수고로 인해 얻는 것에 대해서 이익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만족하며 사는 자를 말하지요. 이어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충분한 것으로 알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함을 주신다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방탕을 좇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 무모한 행동을 하고 게으르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노는 걸 좋아했고 먹고 즐기는 걸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했죠. 결국 그가 얻었던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불리기가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토지를 잘 경작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으며 감사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낯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평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데 편파적이고 그에 따른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고 그랬고요, 세력이 있다, 권세가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서 통일왕국이었지만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그 분열왕국 시대 동안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있는데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죠. 특별히 그는 열조가 지었던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없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가 공정했고 사람의 낯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냐 하면 그는 모친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친을 징벌했습니다. 그래서 태후의 위를 패하는 일을 단행하기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공의로웠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이라는 것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감해서 이 인정이라는 것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도 많은데 인정 때문에 사람의 낯을 봐주면서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인정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이니까, 이 집사님이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전도사님 한 분께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의 선생님, 청년 선생님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일에 학생들보다는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이 전혀 그 선생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근데 며칠 뒤에 교회에서 같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어떤 형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집사님께서 똑같이 그 선생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 즉시로 교회에 정말 일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년 선생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낯에 있었던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말, 나와 친한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듣지 않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조각 떡을 인해서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사람이 작은 이익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범죄하는 자, 어떤 범법을 저지르는 자가 작은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는 걸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작은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탕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법에 어긋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조각 떡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탕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한 조각 떡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만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한 조각 떡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살아갈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말하는 이 한탕이라고 하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한낱 가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는 무엇이 진실일까, 또한 무엇이 거짓일까, 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안에 있는 내용의 거의 80%가 거짓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어느 누구 또 어떤 하나의 소식도 믿기가 어렵다. 뉴스도 믿을 게 없어. 사람들도 믿을 게 없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못 믿습니다. 다 의심하게 되죠. 결국 누구를 믿죠? 나만 믿으면 돼. 누구도 믿을 자신이 없고 다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이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멋져 보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랍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죠. 이건 심히 부패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다가 결국 심판받았다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나의 판단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한 조각 떡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는데,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인생의 길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